감사의 인생 고수되기, 감사의 인생 고수되기, 감사의 수준을 높이자는 거죠. 1차원 감사는 조건부 감사예요. 해야만 감사. 2차원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 3차원 감사는 불행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우리 성도의 감사는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으로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또 예를 들어 식사할 때 감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웽이라는 사람이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3가지 건강에 복이 있다는 거죠. 백신이 나오고, 두 번째는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또 생기고, 또 세 번째는 위장 내에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티셉틴 성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감사하면은 참신자, 불평하면 불신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절기를 꼽는다면 유월절, 또 맥주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고, 특별히 이 3절기에는 남성들은 꼭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절기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또 말합니다. 유월절은 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은 무엇이냐?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을 말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혹독한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절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그러한 날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이 절기에 누룩이 없는 딱딱한 이러한 빵을 먹으면서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7절도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또 나를 살리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상 앞에서 자꾸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몸이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시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죠. 시련과 고난을 또 싫어하고 또 유익하고 편한 것만 편식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허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과 고난의 밥상이 다가오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유익이 되시니까 주시지 손해 될 것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또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과 또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현재에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러한 시기예요. 또 처음 것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이 지난 7주가 된다 해서 7.7절,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첫 곡식인 밀과 보리를 수확하도록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죠.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첫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굶지 않고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구원하신 백성들을 궁핍과 고난의 현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현재에도 나의 삶과 일터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세 번째는 미래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장막을 짓는다 해서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풀과 나무로 장막을 짓는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우리 나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같은 이러한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지난 여름철 비와 이 폭풍 속에서도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을에 추수를 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텐트, 장막을 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대적들의 손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임마누엘로 나의 미래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러한 수장절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몇 가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20절, 22절 읽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이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뭐냐? 절대적인 보호와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반기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15년 동안 소아시아, 유럽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또 도망도 가야 했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바울을 묶은 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굳게 닫힌 옥문이 열리고 또 바울을 가둔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장의 온 가족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나를 묶고 있는 복잡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분열한 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에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갔습니다.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에 지혜로운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이 총애를 받아 수석 총리가 되었어요. 어느 날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의 음모로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간신들의 음모를 뒤늦게 알게 된 왕은 간신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잠언을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는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온 길을 되돌아간다면 지쳐서 쓰러질 것은 뻔하였습니다. 양식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이때에 기적이 나타났는데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경영하는 선지학교에 신학생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빚 때문에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가정, 신학생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사랑하는 2 아들을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 놓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나아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정직하게 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말해서 되도록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이 한 병밖에 없는 이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인은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름의 양은 여인의 남편이 생전에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병이 마중물이 되어서 2 아들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계속 삶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번째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녀의 복, 질병의 치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클랭크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는 감기, 가는 감기 다 걸리는 사람, 노이로제, 신경성 환자들의 대부분은 날카롭게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주변을 또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개척교회 시절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그의 스승이신 멘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멘토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목사님은 사모님의 형편을 멘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할 일을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 즉시 멘토 목사님의 제안대로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에게 이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라고 말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냐고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사모님은 목사님이 나간 후에 한 가지씩 노트에 감사한 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부터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러자 놀랍게도 통증이 점점 사라지고 다리에 웬일인지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점검해 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아니라고 또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잠언기상 고백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걱정한다고 남북통일되지 않고,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남전도회 연합회 임원들 오셔서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식사하고 교회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상황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죠. 개척하고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또 어려웠고 교회가 반토막 나고 지금도 어렵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 교회 충성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대요. 왜? 목사님이 항상 노예고 만나면은 웃고 밝고 명랑하고 싱글벙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군요.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노예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어렵다, 힘들다, 또 부족하다 하면서 얼굴 붉히고 짜증내고 인상 쓰고 한다고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짜증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웃기를 축복합니다. 예,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오면 웃고 반기어 주고 그래야죠. 예, 얼마나 이 개척교회에 오는 사람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아주고 환영하고 그래야지. 짜증내고 불평하고 인상 쓴다고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윤택한 삶, 질병의 치료, 건강에 이러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지경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경의 복.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는 육체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2005년 5월 24일 SBS 스페셜 내 몸의 안의 주치 면역에 대하여 방영을 했어요. 이때 포천 중문의대 대체의학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님이 JPT 건강법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JPT 건강법 뭐냐? J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joy. P는 pray, 기도. T는 thank you, 감사라는 거예요. JPT 건강법.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네, 한 번 더 합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감사한데, 코로나 때에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짜증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감사하고 또 감사.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고 누구 만나고 물어보고 할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즉 하프타임,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1년 12달 365일에도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죠.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을 맞이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정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번 명출 감사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명출절을 지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성도인 우리가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지키되 억지로가 아닌 인색한 마음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하며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나의 현재를 바라보고 축복의 은총을 감사하고 나의 미래를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예배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